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날씨 주시고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섰는데 저의 부족함이 주님의 그 지혜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있어서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가 주님의 그 지혜와 은혜의 그 충만함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진급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진아는 김나지움 가고요, 하람이와 또 다니엘은 그룬슐레를 들어가게 됐어요. 다니는데 학교? 맞아. 다니엘 너네 학교. 자,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상급 학교 갈 때의 느낌. 대학교 갈 때도 좀 그랬을까?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의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설렘도 있는데 두려움도 있죠. 그렇죠? 설레는 건 어떤 거예요? 막 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 그리고 나에게 조금 더 확장된 뭔가의 허락,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더 할 수 있고 그런 설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두려워하는 것들 뭐 어떤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이상한 선배 만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선생님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조금씩.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것, 그거는요, 그 안에 우리에게 어떤 기분 좋은 설렘도 있지만요, 두려움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이 야곱처럼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하란에서 지나게 된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봤었어요. 오늘 이제 이 야곱이요, 14년을 모두 보내고 이제 라반에게서 자기 재산과 가족들을 다 챙긴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은요,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부분은 야곱의 전체 이야기를 볼 때 가장 긴장감이 있는 그 부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그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조우하게 된다는 기분 좋은 설렘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이제 아내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이 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도망칠 때 나왔던 그 빈털터리 야곱이 아니에요. 어엿하게 가정 꾸리고 자수성가해서 성장한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부모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설레요. 얼마나 칭찬하실까. 빨리 만나고 싶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죠. 에서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에서. 그는 그 형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장 초반의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이 형의 상황을, 형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종들이 그 형을 보고 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 이제 사람도 좀 거느리고 좀 부유해져서 에서를 상대할 법도 한데, 근데 야곱은 에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그 전부터 뭐 하고 다녔어요? 사냥하고 다녔어요. 원래 싸움쟁이였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밑에서 자란 400명 그 부하들, 자기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름의 조치를 합니다. 재산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3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곤 지팡이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그가 마주한 그 현실 앞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 야곱이 사리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합니다. 엉뚱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장소는 야복강가예요. 네. 야복강가는 요단강의 지류에 있는 강인데 물살이 매우 센 걸로 알려져 있어요. 유명해요. 근데 이 야곱이 그 강을 지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밤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잘 챙기면서 건너는 게 사실 이치에 맞는 행동인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밤에 그냥 보냅니다. 밤이 다 왔는데 그냥 가족들을 빨리빨리 우리 가야 돼. 그러고 보내버려요. 근데 그게 야곱을 마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왜 밤에 그렇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요. 오늘 야곱이 가족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홀로 남은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에 누군지도 몰라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저 컴컴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온 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도 덩달아 싸웁니다. 오늘 이 야곱이 싸우는 장면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느끼고 있지 못하고 또 알고 있지 못하지만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씨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여기서 끈질기게 싸워요. 혼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럼 지금 뭔지도 모르면서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이 안에서 드러나는 끈질김, 저는 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대항해서 끙끙대고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게 얼마나 끈질겼는지요.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다툼을 얼마나 끈질기게 했는지요. 예.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야곱 오늘 그 세번역에서는 엉덩이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환도뼈를 칩니다. 예. 환도뼈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우리의 그 엉덩이와 허벅지 그 중간에 있는 그쪽의 뼈를 말한대요. 자, 허벅지 그리고 허리 그곳이 연결된 곳이에요. 예. 이것이 뭐죠? 우리가 씨름할 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허벅지가 다치면요, 허리가 다치면요, 우린 싸울 수 없어요. 그저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게 절뚝발이 신세가 된 야곱,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다투고 있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요, 자세를 바꿔요.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내가 이겨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들이 어떤 거세요?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의 능력일까요? 지위일까요? 재산일까요? 뭐일까요? 네. 근데 우린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요 더 유연하게 살아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실 오늘 환도뼈를 쳤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히브리어 나가라는 단어는요, 나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닿다, 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요, 굳이 하나님 우리의 환도뼈를 치지 않아도 그냥 만지기만 해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원동력들 말이에요. 내가 가진 지위들, 돈들, 모든 것들 말이에요. 오늘 이 야곱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이제 절름발이가 돼서
야곱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분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이때 이 끈질김, 태도를 변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끈질김은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계기가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야곱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이삭이 지어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야곱의 소유권은 지금 이삭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야. 이제 야곱의 소유권이 아버지인 이삭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는 걸 의미해요. 이스라엘,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한 민족으로 삼으시기 전에 그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단어, 이름에 쓰이는 단어는 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우리의 존재, 성격, 속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 이름이 뭐냐, 너의 호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이죠. 이 한 문장 안에 사실 야곱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다른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지는 과정,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 그 과정 안에는요, 반드시 나에 대한 고백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걸 회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겨루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 이름이 학자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운 야곱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그런 모습인지 사실은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자손들은요, 이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냥 이 이름이 뭐다라는 그 생각을 떠나서 야복 강가에서 만나주신, 야곱을 만나주신, 우리 민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던 그분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억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힘을 꺾으실 수 있는 분, 내가 의존해야 할 분, 하나님. 자,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은 절름발이가 돼버렸어요. 아직 갈 길이 많고 에서를 상대해야 되는데 아주 절망적인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는요, 어려운 현실 안에서 살아갈 희망을 조금 얻습니다. 이날 야곱은요, 하나님 만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고요,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 고백은 매우 특별한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마주한 야곱은요, 죽어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이죠. 내가 오늘 살아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 오늘도 나를 향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야곱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아서도 살았는데 에서를 만나면 살겠구나. 안도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날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이곳에서 내게 말씀을 주셨지.
약속을 하셨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 그럼 나는 그곳으로 걸어가면 돼. 두려워할 이유 없어. 네. 오늘도 우리는 마주하는 그 두려움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늘 새로운 환경들, 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들, 그거는요 우리에게 어떤 설렘도 주고 감사도 주고 기쁨을 주겠지만요 우리를 두렵게도 할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이에요. 오늘 김원희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학교를 또 들어갈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다윗과 같은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또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가사 주보에 또 나와 있어요.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어두운 마음, 그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예수님, 나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 나의 길 당신께서 아시나니 나를 이곳에서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놓고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마음을 놓고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욕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험에 의해서는 없전 아버님, 나의 교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그 일들에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노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들,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것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교만함들, 우리가 눈이 어두워진 채로, 귀가 막힌 채로 그것에 취하여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곱처럼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인지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주어진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 있는 삶이, 축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또 기대합니다.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